오늘 어버이날 또 가정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주일에 오늘 4부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며느리가요,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께 핸드폰을 사줘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문자를 찍어 보냈는데, 실제로 시어머니가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니 며느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는 그건 오해요, 오타요, 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사과하느라고 아주 쩔쩔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좀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이제 눈이 좀 좋지 않으시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늘 새벽에 기도를 하러 다니시는데, 근데 이번에 가서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다리에 기운이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짱한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님이 또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목회하는 이 아들, 제가 이제 장남인데 참 자식 도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소개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페리데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무엇에 관하여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7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주제를 다루겠다는 것이죠. 어떤 주제인가 말하자면 가정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 가정관, 결혼관에 대한 크게 첨예한 두 대립 그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소위 방종주의가 있었고, 또 한쪽은 몸의 욕구에 대한 관심을 아예 갖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욕적인 입장에 서 있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두 가지 태도가 그것이 비기독교적인 태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주 긍정적이고 올바른 기독교적 결혼관을, 가정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마침 본문이 이제 7장에 접어들면서 가정을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주제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할 주제는 결혼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정의 의미.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죠. 그 약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돈이 없어서, 또는 건강이 약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약함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약함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다음 구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연약함과 죄인됨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약함은 바로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죠. 오늘 성경 1절 2절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인간이 이런 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잘한 일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제도의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음행과 같은 그런 부도덕한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런 또 결혼을 허락하시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가 아주 부도덕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그런 부도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이고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그런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잘 채워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자 사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로 보면은 결혼하면 주어지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종으로부터 자유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나서 보면은 결혼 전보다는 훨씬 단정하고 규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활도 단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생활이 이렇게 좀 무질서할 수도 있고, 또 자유분방할 수도 있죠,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또 사람들이 생활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 동생을 보면은, 제 동생이 결혼하기 전과 그 이후에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동생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훨씬 달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자유가 있냐면, 두 번째로 고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그러죠.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독하면 병이 난대요. 제 아내가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소화도 안 되고 아주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짝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상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독하면 불안해지고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결혼하면 더 바빠지고 또 고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유익한 것이죠. 고독으로부터의 자유를 줍니다. 세 번째는 허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메가더 장군, 저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이런 기도를 하죠. 내게 이런 아들을 주소서.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기도문이 나오냐면, 나를 먼 훗날에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인생의 헛됨을 언제 알 수 있냐면, 먼 훗날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은 내 인생이 과연 헛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 기준이 뭐냐? 메가더 장군은 그것이 자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이런 자녀를 내게 주소서. 이 가정이죠. 우리 가정에 정말 내 인생의 허물을 깨고 우리 인생의 허물로부터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가정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면 후회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가 될 수 있어요. 이왕이면은 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낫죠.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굉장히 악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 아내가 그 화를 버럭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물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답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야죠. 천둥이 쳤으니 비가 올 수밖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철학적인 말이죠. 그 이제 이 광경을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들이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냐?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고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가 될 터이니까 결혼해라. 이렇게 이제 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딱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으면서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그 유명한 그 악처인 것을 알고 어떻게 스승님은 그런 악처랑 함께 삽니까? 악처를 어떻게 그렇게 함께 가까이 데리고 사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소크라테스의 말이 기가 막혀요. 훌륭한 기수는 원래 사나운 말을 좋아하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 이것도 재미없죠. 네. 이 사나운 말을 좋아하는 법이야 그러면서 저것만 길들이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대요. 그것은 가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 속으로 들어갈 때 경험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나요? 왜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나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약함들을 부족함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가정이라고 또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의 의미, 가정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우리의 의무가 있다. 3절의 말씀으로 가보시면은 거기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우월적인 또 열등한 그런 수직적인 그런 구조 그런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무엇이 주어졌다? 의무가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일종의 파트너십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역할이 빠지면 그 가정은 그 부부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습니다. 또 반대쪽에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상호 유기적인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도움을 달라고만 합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가운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아까 인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돕는 배필. 이게 영어로는 헬퍼라는 단어입니다. 헬퍼.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그 원어로는 구원자, 세비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그 구원자적인 위치, 포지션에 있는 존재가 배우자죠. 배우자. 서로에게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절대적인 존재죠. 그래서 여보라는 그 우리 부부간에 서로 칭호를, 그런 칭호를 사용하잖아요. 여보 할 때 그 여보는 같을 여자 보배로울 보자입니다. 보배와 같은 존재, 보배로운 존재라는 뜻이고, 당신 할 때도 당할 당자 몸신자를 쓰죠. 그래서 내 몸과 같은 존재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또 배우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양동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동이. 옛날에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요. 이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퍼서 그 식수로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할 때 양동이를 써서 이제 물을 나르지 않습니까? 이 지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양동이 이론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큰 양동이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동이 그릇에 물이 채워져야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예를 들면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인지의 물, 좀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물, 또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물, 내 의견에 동의해주고 긍정해주는 물, 칭찬받고 싶은 물, 이런 물이래요. 이런 물이 내 마음속 양동이에 채워져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나를 칭찬하지 않지? 이러면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불행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의학자인 에릭 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양동이 이론을 가지고 이런 적용을 해요. 내가 원하는 물, 내 양동이에, 마음속 양동이에 채우고 싶은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 양동이에 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채우고 나면 그 넘치는, 그 채워진 이상의 그 넘치는 물이 다시 내 양동이에 담겨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호적이라면 서로가 그 마음속 양동이에 물이 가득하겠죠. 근데 서로의 존재감을 그렇게 인정하고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 양동이 물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트위터를 좀 하는데, 그 트위터에 오른 그 글 중에 좀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그 트위터에 그 팔로워로 제가 이제 어느 의사의 글을 보게 됐는데, 그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거기다 짧게 올려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투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투석 기간이 좀 상당히 길었겠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종을 하기 직전에 그 아내인 할머니, 이제 할머니를 옆에 두고 할머니랑 나눈, 귓속말로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을 그 의사가 자기 트위터에다 이렇게 올린 거를 제가 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화답하기를, 내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눈 거예요. 이 의사가 너무 옆에서 그 사랑의 고백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신의 트위터에다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가 나누는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감동이 우리들 속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서로의 마음속 양동이에 채워줘야 될 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후회하는 37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마이크 스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37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지나치게 신경을 쓴 것.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세 번째, 원한을 품고 산 것. 네 번째, 아이들과 충분히 놀아주지 못한 것. 다섯 번째, 사랑하는 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후회하며 살지는 말자는 거죠.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서로를 가족 간의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별거 아닌 그 사소한 것들의 차이가 그 가정에 갈등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고 불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극단적으로 가면은 막 서로 막 사느니 못 사느니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건 유머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살던 신랑 그리고 경상도 출신의 신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국수를 먹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냐? 신랑은 국수라고 하고 신부는 국시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옳으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 국수와 국시 중에 뭐가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거는 옳다 그렇다가 아니고 다른 거야. 뭐가 다릅니까? 물었더니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는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랬더니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았다는 거예요. 봉지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또 물어봤더니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판다는 거예요. 그 가게와 전방의 차이는 뭐냐 그랬더니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지매. 아주머니와 아지매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업고 있다는 거죠. 그 아기와 얼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거 가지고 싸운다. 결국은 뭡니까? 이게 국수가 옳습니까? 국시가 옳습니까? 오늘 3부 예배 드릴 때는 어느 분이 국시가 옳습니다. 그렇게 누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가 옳습니까?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문화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살다 보면요, 부부지간에 가족 간에 그런 옳고 그름의 이런 도덕적인 평가 기준이 이 가족 간에 불화를 가져오고 막 갈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잣대보다는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배려죠. 인정이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자 한다면 독신으로 지내라.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결혼을 하라. 이 결혼은 사랑과 행복의 길이지만 자기 희생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 결혼의 중요성이 뭐냐면 그 결혼 속에 사랑과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희생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무엇이 시작되냐면 희생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은 우리 가정에 자기 희생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나 그레시라고 하는 분의 한 얘기인데, 결혼이란 자기 자신을 죽이는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우리 각자에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의 어떤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죠. 각각의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 희생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런 희생 속에서 서로를 돕고 의무를 다한다면 정말 성경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결혼제도, 이 가정의 제도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속에서 가정들을 더 풍성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의무를 다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의미, 결혼의 의미가 뭐냐? 우리의 경건을 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위한 장소. 제가 오늘 세가족 모임을 통해서 그런 나눔을 했는데, 옛날에 이런 고전적인 그 방법으로 가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나와 너, 아내와 남편 사이를 삼각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나와 너가 서로를 바라보면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항상 그 사랑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랑이 뭐합니까? 식어집니다. 그러면 그 식어진 사랑이, 서로를 바라보던 사랑의 시선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면서 그 사이를 누가? 마귀가, 사탄이 그 틈을 이용해서 그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그 끝부분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가 신앙의 요소가 빠져버리면, 즉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나와 너만 남으면 그 삼각형의 완벽한 안정성이, 가정의 안정감이, 견고함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로는 안정적인 그런 가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서로 나와 너,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나가다 보면 서로 너와 나는 더 가까워지고 더 견고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모든 울타리를 허물어서 외로움을 달래고 정말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필요합니다. 그 연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연합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연합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어거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최근에 그런 사회적 트렌드를 설명하면서 가정 속에 4가지 기능이 들어와야 된다. 경제적인 기능, 교육적인 기능, 오락적인 기능, 거기에 하나의 기능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종교적인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또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기능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점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깔고 그 위에 보다 더 머슬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신앙인 거죠. 신앙. 그래서 인류가 시작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사실 홀로 시작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 속에 처음 우리의 삶은 시작되었고, 그 위에 배우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으로서 가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은,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이 관계를 내면의 성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면의 성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면의 성소가 우리 인간을 신비롭게 만든다는 거죠.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실증이 나는 거 있죠. 실증이 신비가 떨어지고, 신비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신선함이 없어지면 모든 것도 다 그 가치가 떨어져요. 차를 사면 처음에는 그냥 애주중지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어디에 스크래치가 생겨도, 뭐 어디에 뭐 먼지가 묻어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저는 이 가정제도도 그런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연합, 친밀감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선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신비로운 경건 생활이 그 가정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영성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가 서로를 좀 배려해서, 남편이 좀 기도 생활이 좀 소홀해지면 여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 건너방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세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여러 가지 가사일,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힘들지, 잠시 조용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은혜를 좀 받아, 내가 좀 집안 청소하고 있을 테니까 하면서 좀 이런 그 가족 간의, 부부 간의 그런 배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결혼에 대해서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함께 있되 거리를 두어라. 그 사이로 하늘 바람이 지나가도록.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각각 홀로 있어라. 수금의 줄들이 같은 음악을 울릴지라도 서로 떨어져 홀로 있듯이.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붙어 서지는 마라. 성전의 두 기둥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떡갈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가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듯이. 참 귀한 노래입니다. 약간의 여백, 아주 촘촘히 가득해서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여백은 그 장을 굉장히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백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성경이 내용이 꽉 차 있잖아요. 한 장 한 장. 근데 그 여백 성경은 말 그대로 여백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개인적인 묵상의 깨달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성경이 없어졌어요. 우리 삶에 여백이 필요해요. 종종 문장이 쭉 나가다가 쉼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는 쉼표가 많이 필요해요. 사실 여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백이 가장 합당한 여백이 뭐냐면 경건입니다. 조용히 우리가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우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경건하게 깊이 있게 그 사랑의 관계성 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주고, 그런 시간을 주고, 그런 공간을 주고,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저는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더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화가 밀레의 유명한 작품 만종을 여러분 아시죠? 함께 노동하고 각자 주어진 일들을 땀 흘려 수고한 후에 그들은 저녁 무렵 이제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함께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 저는 이 행복한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런 표현만큼 더 좋은 표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만종에서 보여준 그림을 펼쳐 보이시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더 연합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건강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저는 이런 깊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혼의 의미가 뭡니까? 가정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제도를 왜 마련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인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너 혼자, 너를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 좀 함께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는 너를 남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희생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채우는 삶, 서로의 양동이, 그 마음의 양동이 속에 채워줄 것들을 이렇게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깊은 신앙 속에서 나오는 신비, 그 기쁨, 그 은혜가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